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당시 유월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박의 근처 마을에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밀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열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을 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기도 했고, 더러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기도 하고 또 그걸 흔들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승리의 입성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입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이 광경과 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목되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종려나무 가지가 주는 의미는 승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줍소서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을 깔아드렸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영접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마음문 열고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함께 지내는 이런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나의 주로 영접해 드릴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기쁨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구원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이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행복해지는가?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을 믿으면 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는가?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분이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근심이와 걱정의 염려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있었던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인데 불행하게도 그 약혼녀가 결혼식 전날에 수영을 하다가 그만 익사하고 맙니다. 갑자기 당한 일에 충격을 받은 이 청년이 이제는 정신이 나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늘을 원망하고 욕하며 인생을 비관합니다. 되는 대로 막 파괴하고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이 카나다로 이제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되어지고 카나다에 가서 다행히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청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절망에 빠져 살던 그에게 희망과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강팍했었던 그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마치 미친 사람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 그 사람이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그 찬송이 뭔가 하면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우리 주님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이분의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세, 그러면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없느냐? 주님께 맡기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평화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평강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가 살기 좋다 그래요. 거기는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살기 좋다 그러는데,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 남들은 여기가 살기 좋다고 그러지만 여기 살 곳이 못 돼요. 그 왜 살 곳이 못 됩니까? 그랬더니 1년 12달 가운데에 10달은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덥다는 겁니다. 남들은 몰라서 여기가 살기 좋다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알래스카가 살기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달라요. 거기는 여름에는 해가 길어가지고 그냥 밤이 2시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돼도 해가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건 여름 되면은 밤이 짧아가지고 그냥 온통 낮이고, 겨울이 되면 또 낮이 짧대네. 낮이 2시간밖에 안 된대. 그냥 온통 깜깜해가지고 여기 살 곳이 못 돼요. 그래요. 그러면 어디가 살기 좋으냐 그랬더니 시애틀이 살기가 좋던데요. 시애틀 저쪽에 이 서부부 위에 그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아이고 여기서 살 곳이 못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맨날 날이 그냥 우중충하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괜히 내 마음에도 막 눈물이 나는 것 같고 비가 흐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기 살다가 보면 그냥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살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가 살면 좋은가, 어디가 좋은가 그러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하는 곳에 살아봐도 거기가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살기 좋으냐? 내 주님 모시고 사는 곳, 그곳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이라야 좋은 곳이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좋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아무리 호화로운 곳이 됐든 내 주님 함께 하시는 곳이래야 좋은 곳이고 거기가 천국이지, 궁궐이라도 하나님 모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이 좋은 곳이 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평강의 주여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는 곳이래야 거기가 복된 곳이고 거기가 평화로운 곳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셔야 되고 평화의 왕을 우리가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시는 분이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왕의 지체가 높으신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황금마차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도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작은가 했더니 송아지 새끼보다 더 작대요. 그러니 이 작은 개보다 조금 큰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 들어오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의 지체 높으신 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런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이 걸맞지가 않는데 왜 예수님이 좀 화롭게 오시질 않고 이렇게 나귀 타고 오시는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겸손에 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섬김에 주로 오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주로 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오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존귀해지려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 존귀의 앞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겸손한 자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다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친히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삶이지만 내 앞에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질런지 모르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겸손의 삶이었는데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겸손해라.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뜰 텐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 때에 겸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분노 아래 심판을 다 받게 되지만 겸손했던 자는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날의 그 무서운 날에 숨겨주시고 피하게 해주신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구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면 평화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고 겸손해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존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가? 겸손하라고 하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고 배우게 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지는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겸손해 주러 오시는 주님이 너희도 이렇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니 겸손한 가운데에 축복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 평화에 주러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존귀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